한순간에 가을이 되었습니다. 엊그제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하고 기도하였는데 벌써 10월 첫째 주일을 맞아서 한 해의 마지막 분기점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 첫날을 맞아 바르게 시작해야 한다는 뜻에서 바를 정자를 써 정월이라 하고 새해 첫날을 처음부터 조심하게 해야 한다고 해서 신일이라 그렇게 부르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벌써 빠르게 지나서 1년을 마무리할 시점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되돌아보면 작심삼일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결실하는 가을 들판을 바라보면서 한 해살이 식물인 벼와 곡식들이 그 풍파 비바람 다 이기고 황금 들판을 이루어내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지음받은 내가 과연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고 열매를 맺고 있는가 생각할 때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죠.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때로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그 시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세월이 아주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정한 시간 안에 잘못 살면은 안 되는데 이 시대가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허튼 세월을 보내어서 낭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삶을 사는 어리석은 자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월을 잘 아끼라는 거죠. 모세처럼 인생의 날이 어떻게 되는지 내게 주어진 인생의 7, 80년의 그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지금 내가 얼마큼 살았고 어떻게 남았는가를 계산해 가면서 잘 지혜롭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모세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내 인생의 날들이 금방 한 해가 주판을 튕기면 금방 넘어가듯이 한 해가 금방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거창하게 꿈꾸고 기도하고 소원했던 모든 것들이 작심삼일이 되어서 다 헛되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변명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 탓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꼬이고 잘못된 것을 보면서 항상 탓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로 잘못 만났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만났더니 상대 연인이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또 어떤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남의 탓을 변명하기는 쉬워요. 다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누구 탓이냐면 바로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 가고 있는 자기의 탓입니다. 다 내 탓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내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 거기에 젖어가지고 거기에 세속의 풍속에 거기에 젖어서 휘둘리지 않고 어떤 가운데서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서 자기의 삶을 잘 결정해가지고 실패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명의 소중한 그 한때 그 내 생명의 절대적인 가치를 보유하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내 인생에 후회 없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반면교사로 내 삶이
그렇게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한 반추를 통해서 내 삶의 실패 이유가 무엇인지, 내 인생의 실패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찾아서 그것을 교정해야 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래 살아갈 수 있느냐? 성경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3,400년 전에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수건이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숙제를 풀어냅니다. 그 가나안 땅에 그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법궤를 메고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가르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자연의 그러한 섭리를 제한시키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걷는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과 함께 이제는 그 땅의 대문과 같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창과 칼로 여리고를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 백성들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의 법궤를 제일 앞에다 모시고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 하루에 7번을 집중해서 돕니다. 총 13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역사 고고학자들은 이 여리고성을 조사해 보니까 여리고성이 14겹으로 튼튼하게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 금성철벽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그 여리고성이 통째로 무너져 내립니다. 한순간.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곁에 있는 아이성까지 정복하죠. 그런 이야기는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요단 서쪽에 있는 산지의 모든 왕들이 가슴이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떨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 사람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희위 사람들, 기본 주민들입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어떻게든지 그들과 친해서 전쟁하지 않고 살아야겠는데 전쟁은 백발백중 다 망했거든요. 애국부터 시작해서 모든 나라가 다 지금까지 망했는데 이 소수 부족인 그들이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없다는 걸 미리 판단한 거죠. 그래서 몇 사람들을 영리한 사람들을 사신으로 꾸며가지고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먼 곳에 온 사람들처럼 헤어진 전대와 오래된 가죽 부대에 그 포도주를 담고 낡은 몇 번 기운 신발을 신고 오래된 것 같이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여호수아가 머물고 있는 진영이 길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여호수아를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가 동쪽에 있는 아모리인들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르스에 있는 바산을 오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당신께 조약을 하기 위하여 맺기 위하여 왔습니다. 하고 간절히 겸손한 태도로 화친을 청합니다. 분명히 그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현상 속에 그들의 그 말 속에 확실히 그런 문제가 입증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오늘 성경 본문의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거나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친내 조약을 맺었다. 그리고 회중 족장들도 그들과 그렇게 하기로 맹세하고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명약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부족 중에 희위 족속은 특히 기브온 족속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하나가 되어 화친이 되어서 이제 한 민족처럼 되었습니다. 그렇게 맹세하고 화친 조약을 맺고
한 사흘 후에, 그러니까 딱 3일 만에 그들이 바로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놀래서 후회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그렇게 지키라고 맹세하고 언약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보호해야만 했고 그들 때문에 가나안 전쟁이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고두고 이들을 후손들로 인해서 마치 그 백성들이 옆구리를 찌는 가시처럼 계속 괴롭히게 돼요. 오늘날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도 다 그러한 그 후예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그 땅 기브온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실패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들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냐 하면은 장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고 여호수아는 예수라는 이름의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예수를 예수스라고 히브리어로 그것을 여호수아라고 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 이끌고 들어갔듯이 장차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나 모든 상징적 모형 그 예표가 뭐냐면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하나님의 세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가나안 땅에 당당하게 한 번에 들어가게 되었던 여호수아가 딱 한 번에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기브온 백성들이 속아서 그들과 맹세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일찍이 그 땅을 맡길 때 뭐라고 하냐면 그 땅 백성을 진멸할지니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리고 그들이 진영을 불살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땅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잠깐 방심한 거죠. 여기 성경 그걸 분명하게 지적하기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호수아까지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방인의 꾀임에 빠져서 그 셋째에 속았습니다. 그의 눈에 속았습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가 있느냐면은 그 누구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꾀임에 빠지고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어떤 부족한 사람도 세상에서 아무리 IQ가 낮은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감동하시고 그의 그 무지한 지각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한 뜻대로 생각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할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보여준 최고의 모범이 뭐냐면 그런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면서 실제로 이 땅에서 우리가 보여준 것은 뭐냐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매일의 일과의 시작인 첫 시간부터 밤에 저녁이 되면 하루 일과를 마친 저녁까지 그분이 기도하셨어요. 그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그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내보려고 기도하시죠. 그리고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 보내보이고 제자들 물어봅니다. 왜 주님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됩니까? 물을 때 주님은 딱 한마디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백성이 영이신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을 통해서 이 어둠의 세계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성도가 이 땅에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현대 사회가
오늘날 그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본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처럼 해야 하는데 오늘 현대 교회는 본만 남아있어요. 자존심, 쓸데없는 자존심만 남아있어요. 진짜 주님처럼 살아야 하는데 오늘날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만 있고 예수님에 대하여 그냥 듣는 풍월만 있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의 체험과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적다는 거죠. 이름만 크리스찬이에요. 이름만 교인이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구분이 되고 곡식을 털고 가면 바람에 의해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듯이 어떤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유혹이 오고 그런 것들이 통과되면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서양 교회가 좀 잘 살고 잘 먹고 활동할 만하니까 말이죠. 다 세상으로 흘러나가고 진짜 알곡들만 딱 남아있는데 너무나 많았잖아요. 중세 교회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교인이고 매 주일마다 성당에 가득 차가지고 왕부터 시작해서 모두 백성들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는데 그보다 100배나 더 잘 살고 발달된 문명과 문화의 혜택을 누리는 시대가 오니까요. 사람들이 다 썰물 빠져나가가지고 교회는 하나의 박물관처럼 관광지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구경하는 사람들만 가득하지 진짜 거기서 예배하는 사람은 아주 적은 소수만 남아있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그러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래요. 지난 1년 동안에 우리가 교단에서만 1년 동안에 9만 6천 명이 빠져나갔어요. 교회에서. 9만 6천 명. 적은 교회입니까? 100명씩 모이는 교회 몇 개가 지금 없어진 겁니까? 1000명씩 모인 교회가 몇 개가 없어졌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없고 젊은 세대도 이제는 그들을 지도하여 가야 할 신학생도 없어요. 신학생도 없어요. 한국에 첨단의 문명과 문화 속에서 세계 속에서 열 손가락에 들어가는 잘 사는 나라가 된 결과 하나님의 축복해 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정식 우리들의 그런 생각인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결과는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이 신이 되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신의 왕국을 천년만년 누릴 것까지 허망한 생각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줄비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반복해서 우리의 삶을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정확한 자기 인식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내 인생의 한계를 알게 되고 기도하면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 앞에서 우리 자신의 문제가 금방 깨달아져요. 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면 사람이 타락하고 잘못될까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자, 처음에 차를 살면요. 얼마나 그 차 조심합니까? 쓸고 닦고 시운전 해두고. 그런데 그렇게 좋은 차도 이제 좀 지나고 나면은요, 차가 시끄럽습니다. 나사가 풀리고, 그 다음에 낡아져갖고 뭔가 제대로 안 맞지 않고 덜컹덜컹하고, 기계가 느슨해지니까 말이죠. 여러 가지 고장도 나고. 그 튼튼하게 잘 맞추는 기계도 그러잖아요. 인간의 마음도 그러하다는 거죠. 인간도 살아가면서 이 죄악된 세상 환경 속에서 거기에 보고 듣고 생활해 갈 때에 조금만 자기 자신을 조율하고 조정하고
새롭게 단장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세상에 그게 같이 동조하고 공감하고 세상에 거기에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고 자신의 영혼을 관리해야 하고 자신의 정신위생을 관리해서 주님처럼 성경에 있는 말씀의 교본을 따라 그 진리처럼 살아가도록 자신을 마치 자동차를 닦고 조이고 칠하고 관리하듯이 자신의 삶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중국에 은나라가 있었는데 은나라에 탕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탕왕은 자기가 매일 세수하는 그 세숫대에다가 글을 써두었어요. 뭐라 썼느냐? 일일신, 우일신, 구일신 그렇게 써뒀어요. 한문으로. 매일 새롭게 또 새롭게 진실로 새롭게 그런 뜻이. 그래서 세수할 때마다 왕이라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잘못 다스려서 나라를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자신을 새롭게 또 새롭게 그리고 진실로 새롭게 하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죠. 그래서 은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어서 이 중국 역사에 위대한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죠.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이어서 주님의 지상명령 이 땅에 성취한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가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는 것이었어요. 매일 자신을 쳐서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죠. 날마다 죽었다는 것은 날마다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매일 처음 태어나서 처음 살아간 것 같이 새날인 것처럼 겸손하게 그렇게 출발해서 주님의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그 주님의 일에 마지막 대업을 완성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가 그렇게 성령의 도심 속에 대업을 이루어갔는데 그 나이가 들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겉사람은 후패하였으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서 늙어갔지만은 영적인 자기 내면의 속사람은요 더 깊은 영성과 지각과 총명함과 능력으로 무장해서 새로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이와 같이 깨어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교회를 주님 닮은 그런 진정한 교회로 만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교회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냐 하는 거죠. 교회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거는 그런 전도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은 영혼의 구원에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이 세상은 지금 전쟁하고 그러니까 거기가 지옥 같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지옥이 있어요. 죄악의 홍수로 떠내려가서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멸망하게 될 인생들에 대하여 그 영혼을 돌아보고 그 영혼을 살리려는 구원의 방주가 오늘의 무엇이냐면 교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면서 세상으로 다시 보내어 파송할 때 뭐라고 말씀하냐? 마가복음 16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사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조금만 친절하게 잘해줘도 감동하고 고마워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잘해줘도 어제 먹은 밥 오늘 필요 없듯이 오늘 또 먹어야 하듯이 10번 잘해줘도 한 번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섭섭해가지고요 원한을 가져. 그래서 오늘 가장 큰 사랑이 뭔가를 우리 알아야 하는데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진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면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게 될 그 영혼이 자기가 지금 이 운명을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겁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영혼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게 만드는 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랑한 사람을 만나서 아끼고 돌보고 서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그 불과 영에 떨어지게 될 것인데, 그에 대해 아무런 감각이 없고 걱정이 없다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이 땅에 내리는 명령, 주님의 지상 명령이 뭐냐면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잘 기도하면서, 첫째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어요. 두 번째로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양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의 과정, 그게 어떤 차이냐면, 과정에 거기에 양육이 들어있는 교회가 알곡이 되고 양육이 빠진 교회는 쭉정이가 돼요. 대다수는 전도만 잘하면 되는 줄 알지만은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기를 낳으면 다 된 줄 알지만은 그 아기가 가정에서 잘 양육해야 어느 날 이 아이가 사람 구실을 하듯이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이 돼야 돼요. 성도들이 영혼의 어머니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배워야 하고, 구원의 핵심 진리를 자기 것으로 잘 만들어서 말씀이 체질화되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파워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의 삶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 체험 간증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물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가 나중에는 한 번 설교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주님 만나서 함이고 나죠. 주님 따라다니면서 양육받으니까 서당계 3년이면 홍어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물고기 잡는 불악 무식한 이 시몬이 대사도로서 얼마나 권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하루에 3,000명씩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하고 와서 세례받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데, 그게 뭐냐면은 주님 앞에서 제대로 된 양육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처럼 서툴게 처음에는 졸면서 겨우겨우 따라다니는데 나중에 보면요, 그가 예수님처럼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한 것마다 다 이방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열어놓는 문을 사도 바울이 뒤따라가면서 거기에서 이방 선교를 했는데, 그 열매를 사도 바울은 거둔 거예요. 양육의 중요성이. 제자 교육에 이렇게 말합니다. Disciples are made, not born.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돼요. 주일학생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늙어서 죽을 때가 되어도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무장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금방 나사가 풀린 자동차가 고장 나가지고 폐차되듯이 금방 문제가 생겨요. 세 번째로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짜 살아있는 예배. 요한복음 4장 3절 24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역사인 성령의 지배 속에서 산제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 모인 곳이 진동하기 시작하고, 그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그 교회,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이 세상에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몸에 체질이 되도록 경건의 습관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하루의 일과의 시간들을 어디에 보내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너는 문명의 그 혜택을 너무 많이 즐기고 있어요. 저 회의 때문에 끝나고 나면 꼭 카페에 가서 차들 한 잔씩 마시는데요. 자리가 없어. 언제부터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게 문화 혜택을 많이 즐기면서 여유 있게 살아도 살만한지 모르겠어요. 가보면 차값도 비싸. 제가 어디 회의를 갔다가 저 구례 문척 쪽에 저 한재영 찻집이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들과 차를 대접하려고 들어갔더니 순천보다 2,000원이 더 비싸더라고. 시골이 더 비싸. 밥값 비슷해. 근데 옛날에는 시골에 읍내 다방이라는 게 있어서 말이죠. 한량들이나 다방에 갔지 누가 바쁜데 그 다방에 갑니까? 그런데 지금은 시골이 됐든 도시가 됐든 골목에 찻집이 있어. 카페가 있어. 그래도 막 힘들다, 살기 힘들다, 막 엄살 부리지만 가서 노는 거 보면 아주 대단해요. 대단해. 그런 정도의 그 비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놓고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 시대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군계일학자는 분명히 글을 쓰실 거예요. 그래 현대인들의 삶이 다 그렇게 갈지 그리스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히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걸 쫓아가라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려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어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교회 오면 차부터 마시지 말고 가서 기도하고 목이 마를 때 딱 쉬면서 차를 마셔야 그게 진짜 맛있지. 우리는 거꾸로 해. 기도로 왔다 그러면 차 마시고 놀다가 이야기도 보니까 시간이 다 가고 아이고 가야겠다 그러고 말이야. 가기 바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늘 생각해야 돼요. 주님처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나안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자신이 보냄받은 자인 줄 알고 주님이 이 땅에 처음부터 기도하시잖아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고 목마르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그가 일생 동안 십자가에서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제 뜻이 무엇인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잖아요. 사람 만나서 수다 떨고 밥 먹고 친구들 와서 술 먹고 그렇게 하면서 문제를 풀어간다고 하지만 맨날 문제를 푼 게 아니라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어. 그리스도인은 진짜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머리가 쥐가 날라가고 그럴 때 말이죠. 어떻게 하느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제단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 막막하고 생각이 나지 않고 멍해도 기도해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려는 말씀대로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주님이 알아서
다 알아서 그분이 해결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죄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그 주님께 기도하거나 가면요, 문제가 당장 눈앞에 뭐가 딱 해결되고 풀려고 딱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데 첫째는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 높으신 평강을 줘요. 이미 주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아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평하고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판단이 와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용기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면요,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그 앞에 복종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어둠에 비치는 빛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를 나타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여호와의 선하신 맛보아할지니라는 말씀처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구원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신 것을 늘 체험하면서 그것을 전해야 돼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내가 나의 삶으로 살아내서 체험한 그것을 믿음으로 말할 때, 당당하게 외칠 때, 사술과 꾸며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진실을 그대로 토해낼 때 받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듣게 되었고 있어요. 감동하게 되었고 있어요. 따르게 되었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 이런 영적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오늘의 시대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고, 또 그런 믿음의 거룩한 물결이 자손들에게, 후손에게 자연스럽게 유산으로 나타나도록 우리가 거룩한 본을 보여야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종들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러한 축복이 저와 우리 사람 모든 성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